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사 목사님, 우리 최은성 목사님, 우리 서울운용교회를 심우하고 계시고 지금 현 소래노회 노회장으로 섬겨주시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이 주일날 안식월을 맞이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부목사가 좀 와달라고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침에 막 흥분이 돼 있습니다. 제가 흥분할 때 여러분 좀 가라앉혀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모실 때 환영과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어나서 가장 크게 또 오래 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가시기도 하고 또 개척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빨리 저를 이제 부른 목사님은 한 주 만에 불러주셨어요. 토요일 날 임직식하고 담임 목사 임직하고 주일 날 바로 불러주신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부임한 지 벌써 20년이 20년이 돼도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부르지 못한, 초청하지 못한 목사님도 계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좀 있어야, 또 뭐 본인은 괜찮지만 강사를 보실 때는 성도들도 좀 있어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돼도 또 부르지 못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2년 만에 교회 이렇게 거의 개척과 같은 출발이었지만 2년 만에 저로부터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록적인, 그래서 제가 온 것도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흥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꼬박꼬박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다. 제가 젊었을 때는 늦게 오는 분들 보면 늘 걸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예배는 사실 우리의 정성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늦게 나오고 또 늘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늘 늦는 경우가 많죠. 어쩌다 늦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의 예배 시간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늦게 오시든지, 물론 일찍 오시는 게 가장 좋지만, 와서 그냥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졸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왔다는 자체. 제가 아주 잘 아는 친한 후배 목사님 있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목회를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일을 하고 계세요. 식당에서 부부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일을 해보니까, 목회를 하자고 일을 해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 이렇게 존경스럽다. 자기가 목사로만 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려놓고 일을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동감이 가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2달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인데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의 누워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집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2달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해야 이깁니다. 함께해야 이깁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또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든 분들을 누구보다 많이 보게 되죠. 부모님의 목회 속에서도 보았고 또 저의 목회 속에서도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 또 예수 믿음을 아예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저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긴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교회 다니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한 번도 교회에서 시험 들어본 적이 없다면 손 들어보세요. 겁나게 많이 들었다. 저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했다고 말씀하는데 아마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도 교회 시험 들까 안 들까요? 목사도 교인에게 시험 들고, 저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목회하면서 부모님의 목회를 보고 또 저의 목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싶은 데는 없었지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만큼 참 깊이 시험이 들고 상처를 입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또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교회나 신앙생활 또는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는 교회는 무슨 천국의 지점, 그래서 그런 말 천국의 지점이다, 본점이고, 또 무슨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어떤 문제도 없고 다 천사들만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 대한 그릇된 환상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나친, 정당한 것 같지만 지나친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과거형이 있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미래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다른 사람을 보든지 나를 보든지 여러분, 사람은 결국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죽어야 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완전한 성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병자들이, 또 여러 중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예수는 바로 그들을 불러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낫는 분도 있고,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다 살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죽어요. 저도 몇 달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 갔다고 다 치유받고 회복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병원에서 감염돼서 대부분 폐렴으로 죽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감염이 됩니다.
죄인을 부르는, 그래서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함께 하실까요? 종합병원. 그런데 무슨 교회가 천국의 지점처럼 천사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교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 저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당신은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가정이죠. 부부 사이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부모에게 상처받고, 또 우리가 자녀에게도 부모가 상처를 많이 받죠. 누가 많이 받을까요? 자녀가 많이 받을까요? 부모가 많이 받을까요? 집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부모가 훨씬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랑으로 다 이겨내지, 그 자녀들이 상처를 준다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죠. 상처를 받죠. 정말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다고 그렇게 쉽게 직장을 때려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상처를 받죠. 비교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외모나 탤런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지만, 막상 가보면 지상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공동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33편 1절에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최상급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화목하게 서로 동거하고, 또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시점은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사람의 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고, 완전한 형제들, 완전한 가족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정말 사랑이 있고 넘치고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가정이 아름답고 선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부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사회생활의 뿌리고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이웃 간에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일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부부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짝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서로 돕는, 혼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여러분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태어나죠.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도서 우리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오늘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과 두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없이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2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5명이, 처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부임했을 때 몇 분이 시작하셨나요? 제가 기억할 때 한 10분 남짓. 그러나 그 안에서 또 함께 예배드릴 때 제가 오늘 이렇게 2년 만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게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보다 10사람, 100사람 이렇게 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들에게 1+1은 2가 아니라 시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1+1은 수학적으로 2를 넘어서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10절인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 중에 누군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넘어졌는데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병들었는데 치유해줄 사람이 없고 기도해줄 사람이 없고 너무나 외로운데 아무도 내 그 외로움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특별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부부가 없었다면, 남편이 아내가 없었다면 내 인생의 어려운 때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저도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혹독한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한 7번 정도 교회 옥상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뛰어내릴 건 아니지만, 뛰어내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자고 건축을 읽기 시작하셔서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으시, 심지어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찾아온 그런 일도 있으면 돈을 받으려고. 근데 그때 아내가 없었다면, 또 아내가 낙심할 때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함께 부부가 또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 헌신한 성도들이 없었다면 이미 저의 목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자녀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그렇죠. 자녀들이 없었다면 벌써 저 인간이랑 10번이라도 더 이혼하고, 그래서 지켜내면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엔 너머에 있습니다. 광야 너머, 터널 너머, 고난을 넘어서 진짜 좋은 것은 다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죽음 넘어 있음을 믿습니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제가 좀 5년 동안 디스크로 정말 많이 고통,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진통제를 10개를 먹어도 진통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달 전에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아내가 운전해 주었고요, 그림자처럼 비서처럼 또 병원에서 24시간 계속해서 돌봐줘.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은 젊었을 때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드는 게 문제예요. 특히 늙어서 문제예요. 편안할 때, 내가 건강할 때는 아내의 도움 없이도, 그런데 막상 몸이 아프고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돕는 배필이 없었다면. 오늘도 아내가 운전해줘서 왔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제 60이 이제 딱 돼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저에게 가장 만약에 큰 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또 살아가겠지만은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은 젊었을 때보다 어려울 때,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가장 놀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은데 점점 사람들은 고독해지고, 저는 죽음 중에 모든 죽음이 죽음이 슬픈 것이지만 고독사예요. 자식도 부부도 아무도 없이 혼자 죽었는데도 아무도 죽은 줄 모르고 일주일, 한 달, 몇 달이 지나고 심지어는 집에서 해골으로 발견된 그런 경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가운데, 공동체 축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공동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주셨는가? 2절에 보시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또 교회는 강단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말씀의 생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만큼 풍성한 생명의 강이 이 공동체의 머리로부터, 그래서 이 아론이 구약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름이 여러분 한 방울도 아까운데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옷깃까지 완전히 흠뻑 젖었다는, 흠뻑. 요즘 보니까 뭐 흠뻑쇼 이런 게 있던데, 흠뻑쇼 완전히 그냥 물 뒤집어 쓰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로부터 온 옷끝까지 다, 그러니 여러분 발바닥까지 다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은연 교회를 통해서, 인천 은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생수가, 기름 부으심이, 치유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산은 가장 북쪽에 높은 산이죠. 그 산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그 더운 이런 바람들이 다 거기에 찬바람을 맞아서 이제 비가 되고 이슬이 되어서 온 가나안 땅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헐몬산, 그 산을 통해서 땅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거기에서 마치 이슬이 우리나라 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득하게 내려서 이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죠. 그리고 만물의 존재 방식은 원소, 원자 다 결합하고 결합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가 되시는 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최상의 공동체는 어떤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목사님도 완전하고 장로님도 완전하고 성도들도 완전하고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꿈꾸는 그 자체가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는, 제 자신을 통해서도 또 목회를 통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은 좋은 교회를 추구할수록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교회를 깨트리는 주역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이라 그러죠. 비전이 아니라 환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말 자체에 시험이 드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너무나 정말 귀하고 보석 같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있는데 이 교회 정말 우리 주니어로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가 이렇게, 근데 평균 연령이 엄청 낮은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학생들 때문에요. 이 자리에 부모를 따라 함께 온 것만도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목사의 가정인데 아이들 청소년 때 교회 데리고 나오다가 시험 다 들어요. 주일 아침마다 너무너무 시험 들어요. 어쩜 그렇게 안 일어나고 늦고 그러는지.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요. 아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폭력으로도 안 되고 뭐 매를 들어도 안 되고. 그런데 역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자체.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은데도 안 듣고요, 아이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심지어 뭐 오락하고 뭐 예배 시간 안 잡고,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막 딴 거 하면서도 다 들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신앙의 자산이 되고 토양이 되고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격려해 줘야 돼. 축복해 줘야 돼. 여러분, 최상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서로 사랑하면 연합하여 동거하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고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과정에 정말 지지고 볶고 시험 들고 상처 입는 과정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신앙인이 되어가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대하는 그 다른 분이, 이웃이 나를 폭로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폭로하는 것이 나 혼자는 몰라요. 누구를 대하느냐를, 돈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예 앞에, 권력 앞에,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진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부자,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잘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앞자리에 앉아, 야고보서에 앞자리에 앉으시라.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뭐 나가든지 뒤에 앉아 있든지, 나보다 약자를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 앞에 조금 더 기죽을 게 없죠. 그리고 특별히 나보다 약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가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분노하고 혈기가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긍휼한 마음이 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떠한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죄악에 뒹굴다가 교회에 오면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벼락을 치지 않을까? 너 같은 놈이 너 주일날 교회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저는 젊은 시절 안에 많은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잡힌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분노가 이글이글한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눈으로, 그래도 왔구나. 여러분 오면 사는 것입니다. 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취해서도 오시라고, 술 취해서도 오시라고, 어디 술 먹고 담배 피고라도 오시라고, 괜찮다고.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수용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만큼 품을 수 있느냐는, 교회가 폭로되고 타인이 내 앞에 폭로되는, 내 정체가 폭로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가 폭로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서 차를 운전하면서도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분을 대하는 것,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약자를 대하는 것, 흉악한 죄를 짓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걸 볼 때 분노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과 신앙을 주시고 나에게 또 그런 성품도 기질도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흉악범이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애통은,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것으로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이 안에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완전해서 너무너무 나에게 우호적이어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를 녹여내고 이겨내는, 그 과정에 쓰러지는 것도 있고, 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한 번 더 같이 하실까요? 이미,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너와 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죠. 삭개오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글이글 증오의 눈으로 삭개오를 비난하고 욕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왜냐? 그 안에, 삭개오 안에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갈 만한 영혼의 절박함이 있는,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힘으로는. 자기라도 자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누구를 위해서 가셨습니까? 삭개오를 위해서 가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많은 집 가운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 사랑과 받아들임을 통해서 정말 죄인에게서 국가대표급 죄인이 그 시대 최고의 자선가가 되죠.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 떼어 먹은 것을 4배나 갚는, 사랑으로 품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을 들고 증오의 눈으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그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 위대한 사도도 자기 자신에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죄악의 그런 뭔가 올무가 있고 결박이 있어서,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이해가 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정말 미치겠다, 정말 미치고 발작 뛰겠다, 내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만은 그럴 능력이 내 없는 자기 자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심을 여러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소자소사. 저와 함께 동역했던 교육자 가운데 전던이라고, 우리 엄목사님도 함께 기억할 겁니다. 인도에서 이제 온, 그래서 성교사도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 신학 공부를 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인도에 이제 가기 전에, 파송 받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1, 2, 3 이렇게, 1, 2, 3 1만 명의 성도와 2,000명의 선교사와 2,000명의 셀과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1, 2, 3. 제가 젊었을 때라면은 좋다, 훌륭하다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호되게 하다는 저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이런 거 배웠냐? 그게 정말 비전이냐 욕망이냐? 소자소사.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꿈꾸지 아니하고, 그 친구가 비전이 큰 그런 친구지만은 그렇게 가다 보면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끝이 1만 명을 모을 수 있지만은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이런 일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기도하니까 귀신도 쫓아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심판 때 너무 예수님 반가워서 주님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기적도 일으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가 가짜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소사다. 목회는 소자소사. 그렇게 야단치고 눈물이 쏙 나도록 야단치고, 그리고 그 친구 이 카톡에 보면은 몇 년째, 이제 5년 넘었는데 소자소사 그렇게 해놓고 그걸 새기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 가정도,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신혼 같아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33년째 되는데, 신혼 때보다 지금이 살면 살수록 더 소중하고 귀하고 고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정말 자기 친구들이 많았죠.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이 없다.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해요. 친구들 집, 다른 집 가도 우리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었다. 아이들하고 2시간, 3시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대화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넘어서 있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천 은현교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때부터 심어놓은 그 한 알의 밀알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것. 저는 이 말씀에 최근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릴까? 왜? 땀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건 봐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정말 자녀를 키우죠. 오죽 그 뿌릴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그렇게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릴까? 오늘 이 교회가 있기까지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린 그런 분들,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킨 분들, 또 새로 이렇게 부임해서 정말 우리 엄 목사님, 제가 이면 목사님 반드시 목회 잘할 거다, 내가 보증한다. 같이 일해 보니까, 사역해 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귀한 분들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성숙해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인천 은현교회가 이제 이번에 또 전교인 수련회 얼마나 기대되고, 저도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교회 모습이 보이고 살아있고, 나도 교인이면 이 교회 등록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목표하되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런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